오늘 4장 전체는 속죄제에 관한 내용인데 어떤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 족장, 이스라엘의 지도자, 평민 이 각각의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 이스라엘 회중들 가운데서 제사장이나 지도자나 평민이나 족장이나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그릇 행하게 되면은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릇이라는 말이 무엇이냐 혹은 부지중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던 경우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경우에 이때 우발적인 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긴 배웠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을 경우에 지은 죄, 그것을 그릇 범하여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이 무지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경우에 그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이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오늘 신약시대의 성도들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제사가 속죄제사입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행할 경우에 무지하거나 망각하여서 그 말씀을 어겼을 경우에 그 죄에 대하여 죄를 속죄받는 것이 속죄제니까 신약시대의 성도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망각의 경우 외에도 세 가지 경우에는 반드시 속죄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재판의 증인이 되었는데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거짓말한 것은 아닌데 아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경우, 이것도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한다. 두 번째 경우는 병든 짐승이나 사체에 접촉해서 오염된 경우에 속죄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렸으면 이 병을 신고하고 격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그 오염된 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에는 입으로 맹세하고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입니다. 이 제사는 신약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상하시고 이 속죄제 제사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잘 믿으려는 마음은 있지만은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죄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고자 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들의 연약함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재성과 한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죄를 사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다. 그런데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석함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오면은 깨달아질 때마다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고백하지 않은 죄가 계속 쌓이게 되면은 그 영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입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다 동일하지요.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회막문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가지고 휘장에 가서 7번 피를 뿌리고, 이 휘장의 역할은 뭡니까?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막아놓은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1년 중에 하루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에다가 7번 피를 뿌려야 된다. 휘장에다가 피를 뿌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사오니 이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휘장 바로 곁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분향단의 이 향은 항상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의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기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밖으로 나와가지고는 그 피를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습니다.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은 그 희생은 참된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도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희생이나 헌신이 참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장과 기름은 다 태우고 그 나머지 남은 가죽, 고기, 뼈, 이 배설물 같은 것들은 제사장이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와서 정결한 곳에서 태웁니다. 성막에서 성막 바깥까지 나가는 거리가 한 7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희생당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할 것이 뭐냐면은 그 속죄제 속에 나타나 있는 예배 정신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죄를 지었을 경우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속죄제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죄제를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철저한 지식을 가지기를 갈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를 통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속죄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범하는 죄를 용서받는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속에 모든 예배자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된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지은 죄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지 중에 무지로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느냐, 관계의 중요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죄악이 쌓이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어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느냐, 이것이 속죄제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하게 느껴야 됩니다. 오늘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하고 평민이 죄를 지었을 경우하고 절차도 다르고 제사 드리는
동물도 다릅니다. 그만큼 직분을 가진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꼭 기억을 하고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항상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하늘의 복, 땅의 복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